서신 채로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리고 이어서 25절까지 25절 한 절 말씀 같이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도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도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새벽 예배 여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부르짖으며 또 주님께 나아간 것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 귀한 예배 또 다시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섬김,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으로 또 아름답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월 마지막 주 목요일부터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낮 시간에는 왜 그걸 등록을 받냐 하면 저희들 세미나의 그 자리를 저희들이 잘 배정을 해야 하고 점심을 저희들이 교회에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몇 분이 오시나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꼭 참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등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가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이 어디 나가면 시큐리티 가드를 통해서 그 대통령 한 사람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좀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또 바디가드를 사서 고용해서 또 보호를 받습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조폭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조직의 두목이 부하들을 데리고서 착 나가면은 이제 탁 둘러서죠. 장면 자체를 보면 굉장히 쿨합니다. 저도 중학교 때 그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영웅본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지금 그 전설의 영화 배우죠. 아직 살아있지만 주윤발 씨, 이 성냥개비 하나 딱 학교에서 그거 물고 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도 보면 이 굉장히 쿨한 바디가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470명의 군인들의 호위를 받고 가이사랴까지 호송된 바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힘과 권력과 돈으로 이런 가드를 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사도 바울이란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존귀한 자로 여겨주셔서 사도 바울은 470명이 동원되는 이런 가드 서비스를 돈 하나 안 내고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이렇게 바울은 가이사랴까지 호송이 되어서 안전하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가이사랴의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이제 곧 유대인들에게 정식으로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말해줍니다. 이제 23장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 주님의 사명의 선포가 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배후의 세력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3장 마지막 절인 3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이제 이 총독 벨릭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자, 이 대화는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고소를 하면 네 말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것을 굉장히 또박또박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이미 듣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고발당하는 장면을 함께 보면서 이제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지만 24장 전체를 저희들이 쭉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간절히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23장 35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려들면서 고소를 해서 죄를 찾아내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제 고소가 들어올 거니까요. 그들이 오면 네 말을 들어보자 이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벨리스 총독이 내 말을 들으리라.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사람들 앞에서 고소를 당하는데 이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구나.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의 간증을 말하고 복음을 전할 준비를 이미 그는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또 한 번 복음이 들려지는 상황을 조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들려집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각도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앙관에 따라서 또한 이 월드뷰, 세계관이죠. 세계관에 따라서 바뀝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역사를 봐도 세상에서는 지금 누가 패권을 차지하고 누가 힘을 차지할 것인가, 어느 나라가 망할 것인가 이거에 관심이 상당히 많지만 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런 상황을 지나가면서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완전히 보는 각도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재판의 현장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을 제거해 보려고 하는 그런 현장으로 이 재판 현장을 그들이 보고 있을 것이고요. 바울에게는 재판의 현장이 내 말을 들으리라, 복음을 더 한번 전하며 가는 그런 현장으로 그는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이미 선포되어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는 복음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한 번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냥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사역의 현장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현장을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현장을 지나가고 또 어느 때는 같은 어려운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현장이 하나님을 깊이 발견해가는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와서 앉아 계시지만 또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각 개인마다 교회를 보는 관점이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 관점에 맞춰서 교회를 내 생각대로 보지 마시고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국에서 어떤 지방의 한 국회의원이 이제 후보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방에 있는 제법 큰 교회를 찾아가서 거기에 딱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니까 또 이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분이 자기 친구에게 사석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표밭이야. 여기가 표밭이야. 혹시 모르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을 또 거기서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점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표밭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재판의 장소가 바울의 흠을 잡아서 그를 죽이려는 장소이고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재판의 장소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시는 그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장소가 됩니다. 내 말을 들으리라. 그리고 결국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들은 대로, 이야기를 들은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서 고소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하면서 바울에게 죄명을 계속해서 쓰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게 하셨고요. 좋던 싫던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로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지나갑니다. 그때 우리가 지나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도록 그런 조성하시는 그런 현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그냥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집사님이 그분의 이제 지인이죠. 지인의 따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런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따님이 신문 기자였는데 몸에 갑자기 이제 그 종양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잘못돼 가지고 터져서 출혈이 생겨서 이제 죽었다 살았다. 이 굉장히 긴박한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이렇게 없는 그런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에 이분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분이셨는데 정신이 이제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이렇게 체크업해주는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이 없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비몽사몽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 의사의 그 라스트 네임이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거기 그 사람 라스트 네임이 또 가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여기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그 이름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이 그런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다 모여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재판이라는 판을 짜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리라.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여러 상황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복잡한 상황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을 더욱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어지게 할 수 있고 이 상황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있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나가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도 우리가 어떤 현장을 지나가든지 우리의 삶이 복된 현장이 되도록 조성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니까 더둘로라는 변호사 한 사람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굉장히 만발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변호사 더둘러가 얼마나 말을 잘 둘러대면 이름도 더둘러예요.
고용된 변호사니 더둘러가 바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추우시죠? 3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3절의 내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네. 영어로 표현하면은 립 서비스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잘 둘러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둘러온 것 같습니다. 4절 말씀,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쭸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한번 립 서비스를 했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자, 바울을 고발하면서 바로 본론에 들어와서 죄목 하나하나를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 우리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번역성을 보니까 연병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병이란 말 들어간 욕도 있죠. 한국 욕도 그 뜻을 생각하면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욕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연병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장티푸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장티푸스 이 마을이 초토화되죠, 완전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부 병을 얻어 다 죽습니다. 바울이 이런 전염병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과격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더둘러의 말이 맞기는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퍼뜨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계속 퍼뜨리면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염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이 닿으면 사람들이 죽는 게 아니고요, 살아나요. 절망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사람이 일어나고, 슬픔에 완전히 묶였던 사람이 기쁨으로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어둠의 권세에 잡혔던 귀신 들린 사람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을 때,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바울은 죽을 병을 전염시킨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염병 자체다, 그 말이 맞게는 맞아요. 그러나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좋지 않은 영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늘 소동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실은 바울이 선동했습니까? 자기들이 선동을 했죠. 선동을 해서 폭력을 조장하고 바울을 핍박을 했습니다. 일은 자기들이 저질러 놓고 선동은 바울 보고 했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참, 말을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요, 바울이 소동을 일으킨 것도 맞아요. 복음을 듣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영적인 소동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거부하는 그 사람들은 이를 갈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달려들어서 막 폭력을 조장하고, 보면은 폭도들이죠. 자, 그런 소동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도 고소의 내용이지만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일으켰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 일으키고, 부정적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다 반응한 거예요. 이렇게도 반응하고 저렇게도 반응하고, 이것을 이제 사람을 소동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상당히 좀 이 부분에서 좀 무섭습니다. 거짓말을 굉장히 이제 잘하는 거죠. 그냥 이단도 아니고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단의 우두머리다. 영문성에 보니까 ring lea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동자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역시 고소의 내용이었지만 바울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 묶어서 죽일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변호사 더둘러가 말하는 이 5절, 6절의 내용을 보면
고소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바울을 고소해서 결국 죄를 씌워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꺾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보니까 이 고소의 대응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히려 더 확실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예수 이름을 전염병이 퍼지듯이 막 퍼뜨린 사람입니다. 강력한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대사명을 지켜가는 사람이었어요. 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으켰습니다. 복음 전파에 가장 앞장서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대로 막 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발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대사명이 이 사람의 말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고발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고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성도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전염시키느냐?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하여 복음을 들으면서 또 간증을 들으면서 아이 듣기 싫다, 이것도 반응이에요. 거기다가 또 도전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을 움직이고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분들이 또 우리 교회나 또 내 자신을 볼 때 어떤 성도들로 describe 되어질까? describe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너희들은 어떤 성도들로 이 땅을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보면 이 소개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무엘상 16장 18절을 보면 한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본즉 이는 탈 줄 앓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송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람 소개를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끝판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탈 줄 알고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거예요. 호기 용사입니다. 무용이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입니다. 구변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준수 인물도 좋아요. 뺄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게다가 이 사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사람 다윗을 사람들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 번뿐인 인생, 귀중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귀중한 인생,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믿고 기왕 예수를 믿고 가는데 이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 영향력을 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으며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돌로의 고소를 듣고 바울이 답변을 했습니다. 뒤에 14절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나이다.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선포된 대로 바울은 답변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양심에 따라 호소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이 힘쓰나이다. 바울은 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 없도록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맑은 변호를,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 더들로란 사람이 거짓말과 계계를 가지고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 막 말을 걸고 하는 거, 여러분 완전히 차이가 나요. 수준 차이가 납니다. 바울이 19절 20절을 보면 얘기합니다. 반대할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전에 공회 앞에 서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총독 이 벨릭스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 했습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으니까 다음에 천부장이 오면 그때까지 연기를 합시다. 그리고선 그 재판을 파해버립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총독 이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벨릭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아주 큰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가둬놓고 아무나 와서 이 사람을 만나고 음식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일까요? 왜 이 재판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재판이 그냥 다음에 천부장이 오면 한 번 더 하자. 내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재판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질 이 상황을 전해주시고 조성하시고 총독 벨릭스를 통해서 들려주신 대로 그렇게 일이 그냥 진행되어서 복음이 들려지고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재판의 장소에 누가 있었습니까? 총독 벨릭스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따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달려들었으면 굉장히 이 바울을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울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총독이 나중에 천부장이 오면 그때도 하자. 친구들 와서 도와주고 만나게 해줘라. 왜 이런 호의를 이 사람이 베풀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같이 우리가 읽은 24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이 장차 올 심판을 이 부부에게 강론을 하니까 내 말을 들으리라. 그대로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특히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26절을 보면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 나중에 이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을 갖춰놓고 이 사람 다른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을 받아서 풀어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당연히 돈을 안 줬겠죠. 이 총독이 여러분 돈이 궁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달라고 그랬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벨릭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이 총독의 자리도 돈으로 산 사람이에요. 돈을 상당히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내 유대인 두루실라. 이 사람 누군가 하면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정황을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은
로마의 권력자들과 상당히 관계가 있고, 이 부정한 대제사장들의 서포터가 있는 장로들이 있고, 거기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로 사람을 잡으려는 변호사 더둘러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있고, 거기다가 돈을 무지하게 밝히는 이 벨릭스 총독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가문이 아닌 헤롯의 손녀딸,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여인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좀 우겨쌈을 당한 상황과도 같아요.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이 던져진 것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여러분 선한 판결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이 중심에 있는 사도 바울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오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영혼이 편안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가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화요일 저녁에 저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한 집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 나누셨어요. 목사님, 저도 믿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살고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고 사는 게 정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남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고요. 어느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제가 그걸 놔야 되고요. 손해봐야 되고요. 절자해야 되고요. 정리해야 되고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님께서 그 가운데서 경험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셨어요. 늦은 밤 제가 마치면서 차 타고 오면서 돌아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지 않으면 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상황을 조성해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그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양심에 따라 내가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가는 성도들의 삶, 그 선한 길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하나님 좀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꺾으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자 계속해서 막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 벨릭스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람도 사도 바울을 좌지우지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힘이 있으니까 빽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명받아가는 사람의 삶을 누구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뿐만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관하시는 이 역사의 현장을 끌고 가시면서 이 사방으로 옮겨싼 이런 놀라운 어려운 상황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세상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국가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백성의 눈에 아주 크게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모세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에게
심히 크게 보이게 하셨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양치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과 부르심을 받고 그냥 그 자리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특별하게 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했어요. 모세는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보이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여호수아서 4장 14절을 보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추릿하셨나, 그 내용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두려워해야 하는데 총독이 두려워합니다.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이 오히려 모세를 더 큰 사람으로 여기고 그를 바라봅니다. 여호수아도 그냥 사람이에요. 싸움을 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온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아주 큰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에 여호수아를 볼 때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까지 주셔서 백성을 힘있게 인도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경험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꺾으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세상이 이 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셔서 그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삶에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섬기는 날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해 주셔서, 이 주님의 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더 크고 위대하게 보여지는 그런 은혜만 우리가 누려도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 사는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이 사도와 같은 사람, 꺾였어도 이미 꺾였어야 될 사람인데, 죽었어도 이미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사명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 갖게 해주시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 갖게 해주시고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지목하셨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되어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기왕 예수를 믿고 가는 삶,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몸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이 사람 특별한 사람, 위대한 사람, 경외감이 가는 사람, 존경심이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사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셔서 주님의 일들 아름답게 감당하며 그런 축복을 누리며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남은 일생을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세상에 꺾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장,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좌로 우로에 끌려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도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경외함과 우리 주님 마음에 보시고 계시기에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재판의 현장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귀하게 쓰셨는지 오히려 고소를 통해서 그의 존귀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사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 존귀한 자로 여겨지도록,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함부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박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들도 이제 더 많은 변화와 일들이 있는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은혜,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는 은혜,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 다윗에게 주셨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저들의 삶에 보여져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가며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김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